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월 3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로또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로또라고 하는 것이 번호가 45번까지 있다는 것을 본떠서 45명의 가수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45명 가운데 최종 우승자 6명을 맞추면 시청자들이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로또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출연하는 가수들이 정말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콕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프로그램의 룰입니다. 어떤 가수가 자기 순서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현장에 나와 있는 이 50명의 관객들이 1인당 100개의 쇠구슬을 가지고 있다가 노래가 끝난 가수에게 이제 그 점수를 주는데 관객 한 사람이 쇠구슬 0개부터 100개까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준 쇠구슬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그 가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박재정 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가수가 나는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점수가 들어있는 그 쇠구슬 박스를 오픈하지 않고 바로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럼 아무도 그 점수가 몇 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재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사회자가 그 쇠구슬 박스를 오픈을 하고 그 즉시로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박재정 씨의 첫 번째 무대 하나 둘 셋 많이 나올 것 같아. 우와 1189. 4180 몇 점이 나왔지만 그 점수를 버리고 재도전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까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가수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고 난 후에 자기 점수를 공개하면서 재도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부른 노래에 만족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도전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 점수를 버리고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른 노래에 대해 관객들의 반응을 떠보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더니 관객들이 대략 몇 점을 주더라 이걸 알고 나면 다음에 재도전을 할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곡이라든지 편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좋은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점수를 공개하고 재도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 게임에 앞서 일종의 따라가시 바랍니다. 전초전. 전초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하는 작은 규모의 전투. 그게 전초전이에요. 그러면 이 전초전을 벌이는 목적은 뭔가?
나하고 지금 싸우게 될 적의 그 힘이, 전력이 얼마나 센지를 파악해 보려고 미리 조그맣게 한번 전투를 벌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전초전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가? 어떤 큰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그 흐름이 어떤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작은 일을 말할 때 전초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서울시장도 자리가 공석이에요. 서울시장이 지금 없어요. 부산시장도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한국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년에 뽑게 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는 내후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 이야기 5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각각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 수 있는 전초전과 같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때 요나에게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작심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만났죠. 결국은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물고기 뱃속에서 한 절 한 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하는 요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토해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이 시작합니다. 자, 요나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영어 성경 NASB 버전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econd time. 자, 여기서 주어가 뭐냐? The word of the Lord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예요. 동사는 came, 왔다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요나에게 came,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따라하십시오. 기회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예,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번에 끝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실패해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만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1장에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3장에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인데요. 이 말씀은 1차 미션에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2차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장에서 요나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1차 미션이 뭔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2차 미션이 뭔지를 읽으면서 두 개의 미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차 미션을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2차 미션 읽어주십시오. 시작.
중간에 몇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1차 미션 일어나 가라 외쳐라예요. 2차 미션 일어나 가라 외쳐라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1차 미션과 2차 미션이 똑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댕이 간식. 이 안에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방문에 휴지 몇 개 올려놓고 점프력을 테스트하는 미션이 아니고 탱이가 만약에 훨씬 더 위험한 미션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탱이가 1차 미션에서 실패했는데 2차 미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 주인이 탱이를 믿어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탱이를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똑같은 미션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위험하니까.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탱이를 믿고 똑같은 미션을 하라고 한 거예요.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미션에 실패했던 요나에게 똑같은 내용의 미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믿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요나를 믿지 못하셨다면 똑같은 미션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학 입시에 실패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재수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재수 삼수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요나가 아니에요. 실패했던 요나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서든지 나는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았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시지 않으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인문학에서 전문용어로 영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 아멘이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나를 믿어주신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2차 미션을 수행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말은 이게 다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문장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요,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가 있고 속으로 감춰진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요나서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니들 다 죽었어. 40일 지나면 니들 다 죽어.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아직 40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40일 동안을 홀딩하신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을까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요, 무너지리라 여기도 끝납니다. 무너지리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지리라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떤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이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40일 후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악하고 잘못된 인생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리턴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는 말씀에 감춰진 두 번째 메시지요. 시작. 나는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마디입니다. 요나는 이 딱 5마디만 전했을 뿐인데,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것이라고 니느웨 사람들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가 전한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고 믿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나는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믿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니느웨까지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처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뭐하러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3장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과 회개하는 모습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냥 네가 잘할 줄 믿어 그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이 지난 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학자들은요 이 세 절의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위임, 모든 걸 우리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미션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주셨는데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자,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1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 11 제자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그 앞에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들을 폭로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수준 미달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에게 더 그레이트 미션을 말씀하셔도 될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에게 다 지키게 합니까? 정말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 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도 의심하는 제자들, 찌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덮어놓고 믿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20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얘들아, 솔직히 내가 말할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희들 11명 택도 없는 소리다. 너희들 다 수준 미달이야. 너희들 다 자격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맡긴다는 거 지나가는 개도 웃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왜? 세상 끝날까지
인간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수준 미달인 너희들이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미션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2부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님은요, 이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구원의 주님이 아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나 그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고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철이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도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나 자녀 교육이나 돈 씀씀이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다면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수준 미달의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맡겨주셨던 예수님,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셨던 하나님,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믿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믿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대림절 첫째 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